하나님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경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희들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가정이 찬양이 넘치고 가정이 기도가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큰 사랑, 큰 구원을 받았건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한 것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명을 바르게 지키지 못함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심과 같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넘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한 것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눈을 돌려 세상이 이치대로 살려고 타협하며 살려고 했던 우리 자신들을 다 용서해 주시옵고 오직 그리스도인의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 본분을 살려서 꼭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 버리지 아니하고 다니엘이 매일 3일 매일 3시간 동안 기도한 것 같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정해진 시간에 말씀 보며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옛 스룹바벨이 무너진 그 예루살렘 성틀을 세움과 같이 또 이어서 느헤미야가 그 성틀을 온전히 건축한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회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아니하고 축제 같은 예배가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축제 같은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기쁜 예배가 될 것임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재정이 부족한 자가 재정을 체험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저희들은 분명히 앞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따름이오니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이 세상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 뒤에 큰 축복으로 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 세계에 이러한 죽음의 돌풍이 오고 또 전 세계에 어려움이 올지라도 오직 마음 가운데는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괴로운 가운데 더 즐거워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슬픔 가운데 더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셔서 오직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바라보시는 이는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 붙들고 살 때에 나에게 온전한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말씀 붙들고 살 때에 나의 마음 가운데 큰 소망이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이 넘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에 서서 말씀 전하시는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말씀 마음 가운데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서로 한 절 다 같이 우리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우리 집에서 보는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다 찾기 바랍니다. 1층도 다 좀 찾으시고 같이 우리 합동해서 예배를 정성을 다해 인터넷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30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그럼 찬양 하나 볼 텐데, 힐송처치 유명한 그 호주의 교회인데 온 성도들이 기쁨으로 찬양 드리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지. 오늘 본문의 제목 같은 연결되는 말씀이고, 제목이 만 가지 은혜입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여러분 가사를 잘 보십시오. 가사가 은혜롭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When we sing, when the evening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이게 한 번씩 지나 우리 수요일 예배들이 다 이렇게 가버렸는데 자꾸 한번 가더라고 이게. 자, 검사 어떻습니까? 됩니까? 되면 보고 안 되면 말씀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저한테 신호 주시죠. 아, 가능해요? 예, 오케이. 예, 가능하답니다. 예, 예, 오케이. 예. 다음 주 말씀드리겠습니다. Well, we've sung a lot of hymns tonight. My favourite hymn writer was Charles Wesley. In his very last hymn he wrote, age 81, on his deathbed, it says this: in age and feebleness extreme, who shall a helpless worm redeem? Jesus, my only hope thou art, strength of my failing flesh and heart. Oh, could I catch one smile from thee and drop into eternity? Does anyone feel that unshakable hope and love for Jesus Christ in this place tonight? Yes,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gone. Oh Jesus,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 more. Oh, it's gonna be forever. Say, bless the Lord,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Bless the Lord,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My King, my God, I will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more. God, I worship Your holy name forever, forever. 할렐루야. 할렐루야. So sing like never. 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만 가지 입이 있어도 주님을 찬양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불러주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셔서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드릴 때에 내 영과 내 혼과 내 마음 정성 다하여 예배드리도록 도와주시고, 찬송 하나 불러도 기도 하나 해도 말씀 하나 듣더라도 온전히 주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존귀히 여길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또 하나님을 경멸하면 우리를 경멸히 여긴다고 했사오니 오늘 그 말씀 듣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만 가지 은혜 찬양합니다. 송축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침략 기도 때 말씀한 것처럼 금요일 날 흑인들은 여러분 우울증이 없어요. 뜨겁게 찬양합니다. 호주 사람들도 이제 찬양 보시면요 거의 우울증 같은 게 없대요. 찬양을 뜨겁게 부르기 때문에 치유를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보셨죠? 그냥 뜨겁다는 겁니다. 온 오케스트라 총동원합니다. 한번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잘 들어보십시오. 실화입니다. 일제시대 조선 일부에 실리던 이야기인데, 어느 부부가 결혼했습니다. 아기가 없어요. 한 50이 넘었습니다. 이웃에 전도받고 교회를 나왔는데 부부 이렇게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주면 정말 잘생기겠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또 이 50 넘은 중년 부부가 아기를 뵌 거예요. 아기를 낳았어요. 너무 예뻐요. 그런데 아기를 안고 교회에 오는데 예배를 안 드리는 겁니다. 논다고 아기하고 꾸르릉 깎고 예배를 안 드려요. 목사님 발 불렸습니다. 장로님, 그러면 안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주셨잖아요. 당시 하나님 아들 주면 하나님이 산다 했잖아요. 그런데 삐져 교회를 안 오는 겁니다. 삐졌어요. 그 뒤로 신앙을 버렸습니다. 그 외에 이 노부부가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뭐냐? 오냐 하면서 키운 그 자식이 못된 망나니가 되어갑니다. 술을 도박하고 집안 말아먹기 시작합니다. 노란빛에 문전 옥답 다 팔아먹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합병으로 죽었어요. 소문이 나자 이 아들에게 아무도 시집오지 않습니다. 노총각으로 늙어가는데 이제 집도 다 허물어지고 얻어서 동양에 묵고 삽니다. 이제 나이 허리가 구부러진 어머니가 아침 저녁 다니면서 구걸하여 겨우 입에 풀칠하는데 하루 놀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집에 집 굴뚝에 연기가 난 적이 없어요. 밥 한번 해먹기 때문에. 그런데 연기가 나는 거예요.
우리 주위 사람들이 이상하다 가보자. 가봤더니만 이 아들이 소뚜껑에 뭘 넣고 무엇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뭐냐 그게 물어보니까는 개가 한 마리 죽어서 삶고 있다는 거예요. 열어보니까는 그 소단에 죽은 어머니가 들어있는 거예요. 미쳐버린 자식은 눈에 어머니가 개로 보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자식을 더 중하게 여긴 엘리의 가문처럼 이 가문은 몰락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다가 신앙 버리지 않고 교회 떠나지 않고 어떤 어려운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 존귀 여기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느냐, 하나님을 경밀히 여기는 자가 어떤 벌을 받느냐, 그리고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먼저 여러분들 30절 말씀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밀시하는 자를 내가 뭐요? 경멸하리라. 이 말씀이 뭔지 보세요. 존중한단 말은 이런 말씀이에요. 가치 있게 여긴다, 높이 평가한다, 가치 인정해 준다, 하나님 높이 하나님 인정한다 그 말이에요. 반대말은 뭐냐? 반대말은 경멸한다, 멸시한다, 흔하게 취급한다, 천하게 취급한다. 이 반대말입니다. 자, 그러니 보십시다 여러분. 인간관계도 내가 그분을 존중하면 그분을 존중해 줍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기 빛을 갚듯이 내가 그분을 멸시하면 그분 멸시합니다. 존중히 여기면 존중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오늘 성경에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존귀하게 부름받았어요. 존귀하게 대제사장으로 부름받았는데 끝까지 존귀하게 살지 못했더니 자신도 자식도 가문도 비천하게 끝이 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지나느냐? 먼저 4장 17절부터 봅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왜 엘리 가문이 망하는지를 봅니다.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께는 빼앗겼나이다. 보세요.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두 아들이.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벗겨도 뺏어버렸어요. 그때 깜짝 놀라서 이 엘리가 죽습니다. 자, 4장 18절 봅니다. 계속. 자, 시작. 하나님의 계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뭉키떼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몇 년? 40년이었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를 뺏겼습니다. 두 아들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넘어져요. 넘어지면서 뭐가 부러져요? 목이 부러집니다. 자, 여기까지면 괜찮은데 자식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법궤도 뺏겼는데 문제는 뭐냐? 불행이 그치지 않습니다. 며느리가 아기를 놓다가 죽어버립니다. 마치 아기를 살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이가봇. 이가봇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3층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다? 떠났다. 멋이. 이가봇 이름이, 손자 이름이. 자, 그럼 보세요. 한때 존귀한 가정으로 부름받고 하나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평생 영광을 나타내었던 이 가정이 졸지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버림받은 비참한 가정으로 전락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으므로 우리 인생 마지막까지 존귀한 자로 살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십시다. 또 하나님 존중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엘리와 엘리 가문이 왜 하나님의 멸시를 받고 이렇게 존귀하게 취급받지 못하고 경멸을 받고 망했느냐? 29절입니다. 자, 보세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보다 따라합시다. 내 아들들보다 나보다 더 좋게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보세요. 내 아들들보다 하나님 나를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보다 자식들을 뭐하게 여겼다? 귀하게 여겼다. 하나님 우습게 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엘리는 40년 동안
대제사장입니다. 그 당시였다면요, 요즘 대통령입니다. 사심이 했습니다. 심지어 참 겸손했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때 왔는데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갔더니만은 사무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물었어요, 엘리한테. 엘리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같으면 무시했을 거예요. 어린 애가 하나님 음성 똑지를 못 들으니까는 무시했을 텐데, 이 엘리는 겸손하게 사무엘을 지도해 줍니다. 그분 아닙니다. 한나가 슬픔의 참모습으로 교회에 왔을 때, 성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평안과 자비를 구해주고 기도해 줄 만큼 아주 겸손한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입니다. 대통령입니다. 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그의 아들이 어떻게 했느냐. 본인도 하나님보다 아들을 귀하게 여겼지만, 그럼 아들들 어떻게 했느냐. 12절이 오늘 중심 말씀입니다. 12절 보십시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뭐요? 알지 못하였더라. 자, 알지 못했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알지 못했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무시했다 그 말입니다. 알지 못했단 말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 공개하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누가? 엘리의 아들들이. 잠언 1장 7절에 뭐라느냐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뭐요? 멸시한다. 뭐라 하면은 엘리를 뭐라 합니다. 자식 교육시키라고. 그러면요, 아버지가 내두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아까 여러분 12절이 그 말입니다. 29절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말인데, 너무 미련해서 훈계하고 지도하면 멸시했어요. 여러분 자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존중 여기며 하나님께 복을 주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애들을 더 귀히 여기고, 이 엘리의 새끼들은 하나님 떠나고 모르고 무시하고 하나님 천하게 여기고 할 때 하나님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첫 번째로 주어진 복을 다 뺏어갑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니까는 하나님 두 번째 무시합니다. 세 번째 생명까지 앗아가버립니다. 자, 자신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때 그 신분에 걸맞는 축복도 주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으니까는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안 두려워해요. 길에 가면서요, 우리 교인 자녀들 만나면서 이름 부르면 도망갑니다. 저는 어릴 때요, 목사님 부르면 저 가다가 인사했어요. 목사님. 장로님 가면 인사 끝까지 갈 때까지 고개를 안 숙였습니다. 고개 안 들었습니다. 부르면 도망갑니다. 명절 때 여러분의 자녀들 저한테 찾아오는 교인들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찾아오란 말이 아닙니다. 오늘 계속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대의 특징이 하나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겁 없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존엄하는 시대입니다. 그런 민족, 그런 사람은요, 하나님의 멸시를 받는다 그 말입니다. 요 예를 들어보세요. 언젠가 한꺼번에 두 아들이 고시에 합격한 장로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작은 시골 교회 장로님이세요. 6형제가 있는데 아들은 6명이에요. 한 해에 5째 아들이 행정고시 되고 공인 회계사 시험 합격하고 막내 아들이 사법고시 시험에 되었어요.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장로님, 그 아들들이 예수장을 믿고 이렇게 잘된 이유가 뭡니까? 물을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어려서부터 자식들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고 시켜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 주님 바라보고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그리고 장로님들은 우리 부부는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잘 믿고 목사님 잘 섬겼더니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은 지금 뭐냐? 며느리들은 근사되고 우리 아들들은 다 장로가 되어 나처럼 하나님 잘 섬겨 목사님 잘 섬기다가 주 앞에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뭐라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 여기고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복을 받습니다. 정말 복을 받습니다. 또 하나,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 주기까지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 제사장을 많은 분이 제사장이냐, 예배드리는 자가 제사장이. 그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존귀한 자로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삼아주는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근데 오늘 인터넷 들으는 성도 여러분, 무릎 딱 꿇고 바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옷 바로 입고 예배를 바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멸시하면 안 돼요. 17절 볼까요? 그러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볼까요? 17절 봅니다. 여러분 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뭐요? 멸시가 뭐예요? 무시했다 그 말이에요. 방해했다. 제사가 뭐예요? 오늘 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무시한 거예요. 예배는 멸시했습니다. 예배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존중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존중히 여겨드리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들 어떻게 했느냐? 멸시했다, 무시했다, 방해했다, 깔봤다. 그럼 하나님 영광을, 이 무서운 범죄.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제일 화가 난지 아십니까? 예배를 방해할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벌을 받는 거예요. 코로나 시대를 통해 예배가 전 세계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코로나가 뭐냐? 하나님 경고예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지금도 네 가지를 통해 벌을 줍니다. 첫째 뭐냐? 질병, 둘째 기근, 셋째 전쟁, 넷째 지진과 자연 환경인데 오늘 본문은 전쟁을 통해서 벌을 줍니다. 아들들이 전쟁에 죽어버리잖아요. 경고를 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예배에 기대가 없어요. 예배에 기대가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 인터넷 들으면 기대가 없어요. 정말 바로 드려야 돼요. 예배 시간은 성삼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만나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 위로해 주시고 교훈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집에서 드리든지 나와드리든지 그런 은혜를 받는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 예배 시간을 통해 성삼위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역사를 보아도 개인사를 보아도 예배를 멸시하면 존귀하게 대접받지 못합니다. 예배를 멸시하면 인간의 삶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들은 예배를 귀중히 여기며 드리는 자들이고 예배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자녀들이 보고 본받습니다. 1924년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립니다. 올림픽의 꽃은 두 가지, 100m 달리기와 마라톤입니다. 마침 주일날 11시에 100m 결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력한 후보가 에릭 리델입니다. 에릭 리델, 영국 선수입니다. 이분은 결승전이 주일 11시인데 포기를 합니다. 포기하고 11시 어디 갔을까요? 예배드리고 갔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 매국자다. 당신 강신자다. 당신 영국에 떠나라. 난리가 난 거예요. 조국을 배반한 자다. 예배 드리고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400m 계주가 있습니다. 400m 달리가 있습니다. 400m 내려면 자기 전공이 아니에요. 100m 전공이 400m 전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국 정부에다가 400m를 나가도록 허락해달라 출전했습니다. 여러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그걸 떼어주시겠습니다. 자, 일단의 모습, 불의 전체라 책 영화도 나왔어요.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처음 200m를 뛸 때는 내가 뛰었고 그러나 나머지 200m는 누가? 하나님이 뛰어주었습니다. 영국인들은 에릭 리델의 용기와 투철한 신앙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진짜 예수쟁이다. 진짜 청교도 신앙이다. 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존경하게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벌벌 떨며 드려야 돼요. 인터넷에서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어디서 드리든 간에 정말 벌벌 떨면서. 아까 이거 보셨잖아요. 찬송 그냥 울잖아요. 감격하잖아. 여호와를 송축한다고 그냥 울잖아요. 애들이 울잖아요. 막 지지가 춤을 추잖아요. 하나님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업신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인터넷에서 드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로 존중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세 번 이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30절 보겠습니다. 그냥 설명드리게 30절 보면 말씀하노라 말은 이 두 번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침묵하는 분이에요. 그때마다 말씀해 주는데, 근데 보세요. 멸시하는 사람들의 망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 무시합니다. 말씀 무시합니다. 예를 들어 아담도 그랬습니다. 가인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이스라엘 왕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고 가룟유다가 그랬어요. 결국은 그들은 존귀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에덴에서 추방되고 왕위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고 자살했습니다. 사사기 시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멋대로 지쪼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사사기 17장 6절이에요. 한번 띄워보십시다.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한 번 더 시작.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뭐요? 옳은 대로. 이 말 지쪼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해도, 선지자가 말씀해도, 사사가 말씀해도 안 듣습니다. 끝내 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코로나는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죄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뭐 때문에 많으냐, 뭐 때문에 죽느냐, 코로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깊은 죄의 늪에 빠져서 죽는 거. 엘리가 그랬고 그의 아들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요. 노아 홍수 때도, 소돔과 고모라 때도, 엘리 시대도, 세례요한 때도, 예수님 시대도 하나님의 경고를 안 들은 사람은 다 맹하였습니다. 그럼 마지막 결론적으로 이 시대는 마찬가지.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성도들이 그렇고 하나님의 성도들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무시합니다. 심지어 그런데요, 어머니 아버지 교회 가지 말라고, 코로나 죽는다고. 그래, 어떤 분 그러더라고. 자식 무서워서 교회 못 오겠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그 말은 안 들었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왜 그 말 듣습니까?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하나님 무시한다 그 말이죠. 아까도 말씀, 길에 가서 성도 자녀들 만나서 어이 부르면 목소리 바빠요 뛰어가 버립니다. 그때 내가 저놈한테 잘해줬는데 무슨 원수라고 목사님 불러도 오지 않을까? 때로는 내가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시대가요 너무 악합니다. 예배 한번 빠져도 그냥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 한번 빠져도요, 저는 어릴 때 그래 배웠습니다. 예배는 목숨 걸. 그런데 저는 한번 예배 목숨 걸어라. 그래 배웠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예배 빠지는 거 한번 수요일날 추석에 하도 치다가 아마 빠져가지고 제가 엄마한테 죽다 살아났다고. 그때 제가 순교할 뻔했습니다. 하도 치다 막 들키가지고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때 막 이 예배를 아마 듣는 친구 성실이 꼬이가지고 막 거의 또 일려 바쳐가지고 막 완전 내가 물에 빠져 익살할 뻔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 웬만하면 다 푸지 않으면 제가 죽지 않으면 제가 우리 사모님이 제가 한 번은 제가 매년이 때문에 쓰러져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때 제가 장로님을 전해가지고 예배함들 그 이유는 제가 빠진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 빠진 적이 없어요. 출타지 않고 목사라고 그러니까 어릴 때 그리 살았습니다. 어릴 때.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이래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존귀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님 무시하면 안 되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릴 때, 여러분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자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꼭 이러면 이거 와서 드리면 아닙니다. 무슨 집에서 그 드리세요. 목숨을 걸고 드리세요. 집에 빠지지 마 드리세요. 목숨을 걸고. 또 와서도 마찬가지. 그 존중히 여기세요. 내 새끼들 기도하세요. 예배를 바로 드릴 수 있는 그 오도록. 지금 안 드리면 드리도록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를 잘 드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존중히 여김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 받고 존귀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우리 교회 성도들, 인터넷으로서는 보는 성도, 1층에 있는 성도들, 모든 우리 성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